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디어 예배로 수요 영성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실습 위주의 예배이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또 녹화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뒷산에 올라갔더니 개나리가 피어 있고 어떤 마스크를 쓰신 할머니가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봄은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움츠러든 상황 속에서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새로운 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 예배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미디어 예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꼭 모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월과 2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던 것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배에는 단순히 말씀만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드려지는 것들, 또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즐기자, 즐거움을 나누는 것들, 서로 돌보는 것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 때는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 우리 입금 예배 또 언약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찬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누리는 예배. 결국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요 영성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같이 침묵하고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훈련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실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가 더 지속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수요 영성 예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녹화해서 이걸 듣고 사람들이 계속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예배단 설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선교지에서 있던 얘기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고양이를 나무에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예화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요소가 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연구쌤이나 또 기도쌤이나 찬양쌤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거나 외부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따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고 인격적인 소통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반응이란 우리 지정의가 통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여들어서 삶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흘러가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리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 통합되지 않은 그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놀랬던 부분이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안에 말씀과 기도가 통합되어져 있고 어떻게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전통을 왜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너무 중요한 기초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랜 기독교의 전통 안에는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말씀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주체는 당연히 내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말씀들이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질문해 보면 대부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질문해 보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말을 하고 또 듣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듣는 부분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죠. 또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서 다른 존재와 깊은 마음을 나눌 때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알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도로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나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케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기도하시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강의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렉시오 디비나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영성 훈련입니다. 보통 4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렉시오이고요. 묵상하는 것은 메디타치오, 또 기도는 오라치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머물며 연합되는 부분은 컨템폴라치오입니다.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성경적인 전통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나오죠. 또 이사야 31장 4절에서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직이고 으르렁거릴 때, 이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부분이 또 묵상이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하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고 뜯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자가 이 먹이를 딱 봤을 때 그 군침이 돌고 그걸 잡아서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씹어서 먹으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런 묵상의 전통, 묵상과 기도의 전통이 초대교회를 흘러들어왔어요. 사막의 교보들은
어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부들로 전통이 이어졌고 또 베네딕토 또 기고 2세라는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묵상의 전통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묵상의 전통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할 때 그 체계하신 분이 바로 12세기 기고 2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체계화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층계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층계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사닥다리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좀 어떻게 만나야 할까? 좀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바로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층계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걸 체계화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기고 2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하던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으로부터 기도에 들어가고 그러면 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계화하고 방법 논하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초대 교부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수도원의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루터의 그 어떤 문헌을 보면 루터가 그 렉시오 디비나를 바탕으로 한 신학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이제 읽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묵상부터 얘기했습니다. 묵상과 기도와 실현과 몸부림. 그러니까 실현과 몸부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 과거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변화되기 힘든데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묵상의 씨름 가운데 실현의 몸부림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전통에서도 이 렉시오 디비나가 초기에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큐티는 1800년대 그 영국에서 무대의 영향을 받았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어떤 경건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렉시오 디비나의 부분을 좀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읽기와 묵상 부분에서 적용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래 기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죠. 기도와 간상 부분이 좀 약화된 읽기와 묵상과 적용 쪽으로 갔던 부분이 이제 큐티로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안타까운 부분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루터도 고민했었던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묵상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됐죠. 결국 이 렉시오 디비나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으로 이제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좀 침묵 가운데 좀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분주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내 삶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그것으로부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침묵한다는 거 왜 침묵할까요 또? 우리가 기도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상을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 상황 속에서 그 듣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이 유동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좀 침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 침묵 가운데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이 기도의 전체 과정이 이제 전인격적인 과정이라서 단지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면이 잔잔해야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한다고 했을 때 조용한 공간도 있지만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등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손을 주님 앞에서 펴서 있는 것도 중요하죠. 꽉 쥐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좀 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들, 이런 내 어떤 몸의 반응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침묵의 과정이죠. 그래서 침묵을 하면서 이 내적인 침묵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침묵도. 혹시 이제 침묵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은 내적인 침묵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짧은 기도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셔서 저희 존재와 저희 상태를 알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기도하고 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침묵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 읽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체 네 가지 단계가 렉시오, 그다음에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라치오인데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잖아요.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미라서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하죠. 렉시오 디비나를. 첫 번째 읽기를 이제 전체 이름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읽기는 어떻게 보면 듣기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첫 번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나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계시다. 그때 얘기했던 것을 현재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혼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조금 약간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써 내가 입으로도 얘기하고 그 소리를 내 귀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는 약간 응얼응얼 하면서 옆 사람 들리지 않고 나한테만 들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속으로 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좀 제언을 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저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큰 소리로 읽곤 합니다. 그리고 이성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감성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유진 피터스는 제언하고 있어요.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접하고 또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부분은 렉시오 디비나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본문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을 딱 뽑아서 그것만 찾으려고 읽는 거예요. 낚시처럼. 근데 사실은 성경 본문 전체를 시편 23편이다 그러면 요한 나의 목자시니부터 맨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리로다 하는 본문 전체를 천천히 다 읽는 거예요. 천천히 다 읽으면서 그 본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담기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닿는 구절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구절을 찾으려고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그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만 읽으면 나머지 본문에 대한 내용도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일 때는 좀 멈춰서서, 만약에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좀 다가오면, 그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좀 더 머물러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이렇게 하면서 좀 음미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좀 4번에서 5번 정도는 천천히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고 또 다음에 읽을 때 다시 표시하고,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좀 머물러서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 4번, 5번 정도를 천천히 읽으면서는 보통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줄이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저항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목마름이나 메마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여성에 대한 본문이었다 그랬을 때 뭐 그런 어떤 그 여성 신학적인, 아니면 또 가부장적인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부감이 들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4가지 단계가 항상 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 그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풀리고 기도할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마음에 닿는 구절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그 중에서 다시 마음에 닿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은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이란 텍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죠. 다양하죠. 근데 성경의 텍스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와닿는 구절은 또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걸 통해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와닿는 구절을 찾아가는 것. 어떤 경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뒷시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구절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담기고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걸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수도사들은 아침에 그 말씀들을 읽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았대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이 뭐 그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기도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바쁜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 아침에 정말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 구절을 찾고 전체 본문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구절을 찾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었다면 그다음에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먹는 걸 생각한다면 침묵하는 부분은 이제 밥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읽기는 이제 그 밥을 입에 떠 넣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씹는 겁니다. 씹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를 얘기할 때 이 맛을 본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맛을 본다.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을 본 것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맛, 그 시원한 동치미 국물, 뭐 그런 맛들처럼 말씀의 맛을 보았던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본문의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한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에 대한 말씀이 다가왔다면 그 부족함을 되뇌면서 이렇게 부족함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무념적인 전통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좀 그런 전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념적인 전통에서, 무념과 유념이 있는데 유념적인 전통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나요? 왜 부족함이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적어놓은 거에 이제 내용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면 왜 내게 그 내용을 소생시키고라는 어구가 생각나도록 하셨나요? 또 내가 소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소생해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생각과 느낌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혼 소생시키시고라는 그 단어를 느꼈을 때 나한테 가지고 있던 느낌은 뭔가? 부담감인가? 아니면 기쁨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네? 감사함인가? 뭐 그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나에게 느끼는 통찰과 느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좀 예를 들어놓은 것인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창세기 14장을 묵상할 때 했던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칼라로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큰 건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작은 부분들이 처음에 읽으면서 다가왔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때 함께 밑줄 쳤던 가장 높으신, 또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구절이나 성경 말씀도 같이 연기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깨달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이런 말씀 묵상의 훈련이나 렉시오 디비나나 뭐 이런 기도의 훈련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주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너에게 넘겨줬으니까 그것을 네가 누리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의 통찰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묵상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어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복음서를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또 어떤 상상력과 이런 부분을 많이 동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10월 달에 설교하면서 그 마가복음 4장 하면서 폭풍 속에 계신 예수님, 그 렘브란트의 그림 기억나시죠?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렘브란트가 그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지를 상상하며 그 안에 자기의 위치, 자기가 그 안에 들어서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보았던 그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느끼고 여쭙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도 중요하게 기억될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20분, 어떤 경우 40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기도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면 중간에서 그냥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10분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다. 기도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정해서 종이 울릴 때까지는 내가 계속 묵상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거의 정말 이렇게 끝부분에 20분을 정해놨을 때 거의 20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서야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을 할 때, 묵상과 기도할 때 이 과정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기다리는 거. 사실 묵상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 큐티를 할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간과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감정들은 우리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나돌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NT 성향의, 우리 MBTI로 보면 NT 성향의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NT인데요. 어떤 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에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안에 감정을 다루지 않는, 정에 대한 요소를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정들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아니면 원칙적인 하나님, 늘 이렇게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도망가고 싶었구나. 그런 감정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게 해주셨다. 라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큐티의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멈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깨달음은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긴 알았지만 삶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먹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제 씹으면서 그 맛을 보는 거잖아요. 묵상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기쁘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깨달은 과정에서 맛을 보는 거라면 이제 기도는 그것을 이제 삼키는 거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요소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왜 부족한 저희 그런 건 다 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반감이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면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네가 과거 이런 경험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경험이었다는 것을 어떤 이미가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두려워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떤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느낌들,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루터가 마지막 텐타치오, 몸부림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과정인데 기도와 묵상의 과정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묵상과 기도 계속 번갈아 가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에 들어가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군요. 그러면서 다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묵상과 기도 읽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번갈아 막 가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하면서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설교할 때는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 풍랑 속에는 예수님 또 이 물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과 과거의 경험들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결국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경험들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동일하게 다 듣기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을 때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묵상할 때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결국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고 있던 내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상태를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또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서서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날 때 이런 친밀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물면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의 어떤 기도 패턴에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기도가.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성령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진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끝나면서 바라보기, 컨템플라티오인데 이 컨은 이제 함께한다의 의미가 있고 템플은 성전이죠. 그래서 이 컨템플라티오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 모두 투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게 되는 그 수동적인 상태를 이제 이 관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서로 대화를 깊이 나누다가 서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뭐 그런 거죠. 쭉 기도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걸 유지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관상이라는 부분, 맨 마지막 바라보기, 컨템플라치오 부분을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반추와 머무름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반추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맛보고 있는 거죠. 내 기도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의 과정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간단하게 메모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구나 하는 걸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반추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이런 관상의 컨템플라치오의 어떤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반복 기도 또 이어가기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이제 드라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 소통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음에 만나면 그 다음번 대화를 이어가듯이 기도가 끝나고 다음 기도가 이어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서운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원함이라든지 어떤 지점이 다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도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메모를 해놓을 수 있겠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반추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됨을 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요 영성 예배 때는 약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함께 머무르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좀 나눌 거예요. 기도한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약간의 영성지도나 안내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좀 유의해야 사항들은 그 렉시오 디비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전인적인 통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이 과정들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더 깊어지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오늘 기도가 너무 잘 안 됐어. 오늘 기도가 너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 기도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냥 엄마 품에 그냥 앉아서 안겨 있는 걸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거룩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통 가운데는 언어적인 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소통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러글 했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남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억하는 것들,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내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도 되고 또 열매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이제 유익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의 필요를 따른 기도 방식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자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강화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심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걸 아까 수동적인 경험,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수동성들을, 기도의 수동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심이 떠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벼랑 간의 회사에서 마치지 못한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집안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런 분심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심이 떠오를 때 그때 내가 만약에 뭐 부족함이라든지 내용을 소생시키고라든지 기도했을 때의 어떤 그 거룩한 그 단어들을 잠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분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심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심이 왔을 때는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낼 때 분심과 싸움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수요 영성 예배 가운데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이제 오늘 했던 부분들은 좀 약간 이론적인 큰 방향 제시거든요. 실제로 기도 가운데서는 이 부분 순서대로 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그 강의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런 뭐 기도를 하기 전에 보시고 기도 끝나고서 한번 보시면서 나는 기도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혼자만의 또 렉시오 디비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으로써 함께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자라게 해주셔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수요 영성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저희 서로교회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을 누리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서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님의 필요를 바라보고 말씀을 검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수동성 경외하시고 성령의 주되심을 인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영성 예배를 또 이렇게 미디어 예배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과 전인격적인 만남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서로교회가 수요 영성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에 머물며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의 기쁨이고 또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